25장 죽을 때 우리는 새 땅에서 영화로우며 자유롭게 된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 우리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소망과 확신과 기대를 품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이 죄의 덧없는 유혹보다 훨씬 귀중하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때는 우리는 잠시 누리는 제약의 즐거움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제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최고라고 속삭이는 음성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일에 온심을 쏟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릴 업적과 관계를 최고로 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누리지 못한 것에 결혼, 부, 건강, 명성,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 우주의 주인이자 통치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려고 공의롭게 일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 상급이 크기 때문이고 악을 악으로 갚으며 느끼는 시시한 기쁨에 종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흔들림 없는 소망에서 흘러나옵니다.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진리를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제가 주는 짧고 얄팍하고 어리석고 자살행위와 같은 즐거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제가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지막이자 영원한 상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끝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을 보기에 앞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이 답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새 땅이 있을 것이고 말하자면 하늘이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은 새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가올 새 땅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도 없이 고통도 눈물도 없이 아름답게 살아갈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거하신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다른 곳에서 시작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은 전에 부활에 대해 다루면서 했던 질문 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몸을 새로 창조하셔서 시작하실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몸과 부활 때의 몸이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땅에 대해서도 제 주장은 같습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의 운명, 그렇다면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 좀 더 사실적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서 그는 현재의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모습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영혼의 최종적인 상태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하늘이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번씩이나 현재 세상이 파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에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고 했으며 12절에서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의미인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서 시작하실까요? 풀어진다와 없어진다는 의미.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현재 땅과 하늘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것들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상태가 없어지고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는 의미입니다. 애벌레가 죽고 나비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벌레는 진짜 사라졌지만 애벌레와 나비는 실제로 연속성이 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는 올챙이는 사라지고 개구리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 이 하늘과 땅이 풀어진다고 말할 때 이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홍수로 많은 농장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농장들이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인트 헬렌산의 주변 경관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새로워진 주변 경관들을 보는 사람들은 파괴되었다는 말이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님을 압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에서 의미했던 것은 이 세대가 끝날 때 지금껏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이 세대와 세상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 그런 대격변의 사건들이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닦아내어 말하자면 불로 정결하게 하여 영원히 끝나지 않을 영광과 의와 평화의 시대에 걸맞게 준비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로마서 8장 새로워진 피조물에 대한 4가지 증거.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로마서 8장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조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적어도 4가지 나옵니다. 1. 하나님은 소망하면서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9, 20절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피조물, 하늘과 땅이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하여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절에서는 피조물이 왜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지 이유를 부분적으로 말합니다. 즉 피조물의 허무함, 부패함과 재앙,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일시적으로 내린 저주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더 큰 소망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허무하게 끝나도록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허무함을 판결했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2. 피조물은 부패함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나옵니다. 소망의 내용.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은 소멸되도록 운명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해방될 것입니다. 부패함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그것을 허무함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풀어진다 없어진다와 같은 표현이 이 땅과 하늘이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그것들과 부패함에서 자유로워질 거라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허무함은 파괴될 것입니다.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부패함의 메인은 이 따위는 소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땅은 남을 것이고 더 이상의 부패함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허무함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3. 피조물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현 피조세계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바울의 세 번째 주장은 22절에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바울은 피조물의 대격변이 임신 마지막 단계에 겪는 진통의 아픔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뭔가 탄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이 땅은 해산하는 어미처럼 불과 지진과 화산과 역병과 기아라는 대격변을 통과하여 새로운 땅을 낳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7, 8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같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은 의가 거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땅을 해산하려는 업무와 같습니다. 4. 우리 몸의 속량. 바울은 23절에서 이 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마지막으로 증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우리 몸의 속량, 즉 일생 신음한 다음에 우리 몸이 부활하고 회복되는 것을 창조세계의 회복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현재 이 창조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일어날 일이 곧 창조세계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소멸되지 않고 속량을 받습니다.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은 버려질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초소, 새로워진 이 땅. 따라서 제 결론은 우리의 마지막 초소는 새 땅, 즉 새로워진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부르십니다. 피조물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이 새 땅에 대해 무엇라 말했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시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해와 달이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거대한 바다처럼 넘칠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거부하여 피조물에게 저주가 임했듯이 그 지식이 회복되면 피조물에게 복이 내릴 것이고 동물들은 저주에서 풀려나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입니다.